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1차적으로 먼 미래에 있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말세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장르는 묵시문학으로 많은 부분이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위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는 잘 해석하여 이 상징을 어떻게 하나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잘 풀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사이비와 이단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잘못 풀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20장을 지나고 있는데, 이제 이 말씀이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어떤 말씀이 반복되냐면 교회와 성도들이 승리하였다는 것, 그리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들려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판의 메시지가 이 요한복음의 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도 많은 교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말론이 가장 많이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론과 기독론과 교회론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저는 성도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리를 정확히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를 모르면 이 가운데 있는 중심된 신학적인 메시지를 잘 간파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영적 침태와 또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결국 영적으로 사탄 마귀와 싸우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과 싸우고, 이 세상의 권세와 싸우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학적인 교리, 이 부분에 우리가 든든하게 서 있고, 그래야만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불화살을 날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침체시키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귀하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참으로 귀하다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과 또한 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승리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팀하고 한 곡을 부를 때 일어나서 찬양했던 찬양 있지 않습니까? 모두 승리하리. 그 찬양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찬양 일어나서 막 박수치면 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예. 그 찬양을 잘 기억하시면 오늘 요한계시록의 20장의 전반부가 많이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승리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앉아 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제 끝났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으며, 그리고 사탄 마귀를 이기셨으며, 이제 그 승리가 성령을 통해서, 성경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를 살아가는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보는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우리는 이 말세 기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사실은 이 승리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때 다시 한번 이 교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승리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승리를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악한 세력에 대해서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주에는 사탄의 결정적인 패배가 1절에서 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풀어야 될 숙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천년 왕국에 대한 이해입니다. 원래 요한계시록 안에는 천년 왕국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천년 왕국이라는 그 용어를 들어보셨죠? 다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계시록의 이 20장에 천년이라는 그 용어가 무려 6번이나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요한복음 20장은 천년 왕국을 보여주는 장이야 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여러분, 천년 왕국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려 6번이나 그 반복해서 나오는 이 천년이라는 개념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야만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년 왕국, 이 천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 신학자들이 한 3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천년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주장하는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늘 들으시면 됩니다. 신학생들도 기억 못합니다. 두 번째,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이 있은 이후에 천년이라는 어떤 특정한 기간이 있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전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재림이 있으면 그것은 전천년설, 그리고 그 전에 있으면 그거는 후천년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번째 천년에 대한 그 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은 이 천년이라는 기간은 특정한 천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한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말세를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것이지 이 천년이라는 기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세가 천년의 기간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때가 되면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입장이 무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로 볼 때 저도 무천년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20장을 해석함에 있어서 전천년설, 후천년설의 입장으로 해석하지 않고 저는 오늘 무천년설의 입장으로, 그러니까 이 천년이라는 것은 상징이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말세를 말하는 것이며 이 말세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라는 입장으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천년의 기간, 이 말세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20장을 보실 때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상징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걸 절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도 문자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666 이런 것도 아주 이상하게 해석이 되고 천년왕국도 이상하게 해석이 되면서 마치 없는 또 다른 천년을 기다려야 되고 거기에서 또 다른 구원이 일어나고 막 이상한 이론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상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세 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절에서 3절까지는 용이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며 마귀와 사탄이라고 하는 이 세력이 천사에 의해서 큰 쇠사슬에 결박되어 무적행으로 던져지는 역사가 벌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1절에서 3절까지를 보시면 동사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잡아서 결박하여 던져 넣어 잠그고 임봉했다라고 말하므로 사탄 마귀가 완전하게 패배하여 결정적으로 힘을 잃고 지금 무적행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 죽으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승리자가 되셔서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순간, 여러분,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 결정적으로 힘을 잃었습니다. 또한 사탄 마귀 역시 이 사건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패배하여 지금 어떻게 해요? 결박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성령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세 기간 동안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용,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와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이 세력이 지금 활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죄의 세력이 있으며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후에 사탄 마귀가 반드시 잠깐 놓이게 될 거다라고 상징적으로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결정적으로 패배하여 지금 결박당한 상태에 있는 사탄 마귀가 천년이라고 상징되는 이 말세 기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잠시 풀려나서 이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발악을 벌이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지금 활개를 피고 있다,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는 결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패배한 세력입니다. 여러분, 사망과 죄의 권세도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무너졌습니다. 패배한 세력입니다. 마치 철로 영정에 보시면 성도가 길을 걷는 가운데 맹수들이 옆에 있는데 성도가 너무나도 두려워서 그 맹수들이 막 으르렁거리는데 그 길을 못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유심히 보니까 그 맹수들의 목에 뭐가 있었습니까? 쇠사슬이 묶여져 있었습니다. 쇠사슬이 묶여져 있는 맹수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물리적으로 공격할 수 없는데 두려움만 주는 겁니다. 그 길을 못 가도록 계속 주저앉히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의 힘이 다 빠져 있는 그런 맹수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이 사실을 알 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 이 교리,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고 이것을 주장해 나아갈 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사탄 마귀의 권세를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성령의 권세를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냥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두려움만 주는 공격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며, 그리고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성령의 권능을 덧입을 때 기도를 통해서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탄과 마귀의 존재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존재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세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패배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싸울 때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권세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우리는 이길 수 있고, 그 잔재들인 염려와 근심과 영적 침체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요한계시록에 있다라고 교리적으로 인식하고 걸어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성도들, 교회는 이 말세의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4절에서 1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또한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하며 왕노릇할 수 있음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럼 중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다,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우리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세의 기간에 오늘 적어도 요한계시록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데, 왕노릇할 수 있다, 다스릴 수 있다,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배할 수 있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와 공주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통해서 재창조가 일어났기 때문에 옛 아담이 죄를 짓므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권세를 다 잃어버리고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 죄의 종노릇하던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죄로부터 해방되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창조가 다시 살아난, 이제는 우리가 다스리고 이제는 점령하고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스리고 또한 사탄 마귀의 권세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제압하며 그 잔재들인 염려와 근심과 영적인 침체와 그 모든 어둠의 마음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6절에도 반복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4절에서 6절에서 두 번씩이나 반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의 힘으로, 성령의 권세를 덧입으면 이제는 우리가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며 다스리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고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왕노릇 특권을 어떻게 맛보며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보시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여러분 방법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줘야 성도들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생겨야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이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못 듣고 이 교리에 대해서 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 여러분, 십자가의 교리, 구원의 교리, 이미 사탄 마귀는 이미 묶였고 무적응에 들어가 있고 이미 패배했으며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물러났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고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으며 이제는 충분히 성령의 권세를 의지하여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다스리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위대한 말씀의 선포.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성도들은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교리가 제대로 선포되지 않아서 율법주의가 횡행하고 우리가 죄를 지면 또 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고 우리가 잘못 살면 하나님께 벌받고 이런 이상한 메시지가 선포되면 성도들은 힘을 못 냅니다. 계속 죄의 사망의 권세부터 해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서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특별히 바울 서신에 보면 우리가 염려와 근심 가운데 기도로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늘 선포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사탄 마귀의 권세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결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패배한 군대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는 숙제가 있죠. 그러면 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자처럼 또 세상의 지배를 받고 죄의 지배를 받고 또한 사탄 마귀의 그 두려움을 주는 모든 공격 앞에서 지배를 당하면서 이렇게 힘없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 아닙니까?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승리했다, 승리할 수 있다, 다스릴 수 있다. 이제는 이렇게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삶은 여러분, 죄의 다스림을 받고 영적 침체를 받고 능력 없이 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교리에 바로 서지 않은 것이 첫 번째 원인일 수 있습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신데렐라처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주장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누리지 못하는 게 원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적 침체에 빠지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걱정과 근심 속에서 또한 지배를 당하며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한 주를 돌아볼 때 제 자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어떻게 매주마다 이렇게 영적인 공격이 많은지 여러분,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대신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고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야기를 들으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가정들마다 어려움이 없는 분들이 없어요. 여러분, 걱정과 근심거리들 또한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계속 지금 몇 달 동안 들으니까 제가 약간 이렇게 녹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공격이 막 들어옵니다. 공격이 들어올 때 항상 그렇습니다. 불길한 생각을 주고 안 좋은 생각을 주고 낙심하는 마음을 주고 자꾸만 용기를 잃게 하고 담대함을 잃게 하고 얼마나 공격이 심한지. 이번 주에 이은하 목사님하고 이렇게 티타임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만 공격이 심한 줄 알았는데 우리 이은하 목사님도 엄청난 공격을 사탄 마귀가 했다고. 그래서 이번 주에, 지난주에 우리 엘리야의 그 로뎀나무 그 말씀이 너무 마음속에 위로가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을 설교하고 해석하고 또한 가르치면서 여러분, 정말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싸워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지배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탄 마귀의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고 성령의 권능을 끌어올 수 있는 우리가 이 가운데 그냥 자포자기하고 내버려두면서 공격이 오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염려와 근심이 있고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두면서 있어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또한 이 교리와 말씀과 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한번 누려보고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한번 영적인 싸움을 싸워봤습니다. 여러분, 가능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안에 있는 염려가, 내 안에 있는 근심과 영적인 침체로 나아가려는 이 수많은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 가운데 이미 선포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라. 왜 이렇게까지 염려와 근심 속에 쌓여 있느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라. 낭망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이 안에 그리스도의 승리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왜 낙심하느냐? 다시 일어나라. 내가 왜 이렇게까지 염려에 빠져 있느냐? 상황과 환경은 어렵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 마귀의 권세가 무너졌으며 결정적으로 패배하였으며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이제는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음을 약속하신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내 상황과 내 지혜와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장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누려지고 회복이 일어나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저와 동일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수많은 영적인 공격 앞에서 우리가 비록 예배 가운데 웃고 있지만 너무나도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많은 공격 앞에서 나의 기질과 성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의 수도 없는 유혹과 두려운 마음과 공격 앞에서 우리는 한 주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과 부정적인 마음들, 그리고 어둠의 그늘들이 수도 없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때로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간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만만한 인생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이 사탄 마귀의 권세를 결박시켰으며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신 능력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승리가 선포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며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르며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요한계시록에 주어진 이 교리, 이 하나님의 승리의 메시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일어나고 회복되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침체가 사라지며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